자,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큼 우리 개역 성경으로 그대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조금 이게 맞춰 나가기 위해서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서둘러 가서,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았을 때에 아기가 그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노래하였다.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내 구주 하나님의 높임은 주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내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그 발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주께서 자비를 기억하셔서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다음 주부터는 우리 개역 성경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3번 여기랬었죠.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짧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미리 준비하시고,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하시고 또 여러 해 동안 수고한 우리 박용택 목사님, 파두카에 있다가 알렉산드리아 루이지아로 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가서 보니까 환경은 뭐 인디아나폴리스보다 못할지라도 가서 보니까 굉장히 교회가 재밌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사모님도 좋아하고 우리 목사님도 아주 열심히 하고 또 교인들도 보니까 굉장히 뜨거워져 있더라고요. 처음에 가서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하는 말씀이, 이 귀한 교회는 목사가 너무너무 자주 바뀌어서 성도들이 각계 전투하고 있었더라. 목사 없이 그냥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그 방치가 되어 있어서 각계 전투하고 살아남았는데, 한인들이 한 50여 명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도 보니까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한 10사람 정도 참 열심히 봉사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알아서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로 학생들이 찬양도 인도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서빙하면서 이렇게 하고, 또 첫 번째 예배를 우리 오전 11시에 드리고 오후에 또 취임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또 지방의 목사님들도 다들 오시고 해서 아주 좋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게 떠나가기 전에 감기 기운과 몸살 기운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어지럽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진행했는가, 그런데 몰라도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와서도 보니까 어지럽더라고요. 쉬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늘 가을 겨울 되면은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하시고 감기 들지 않도록 우리 한번 약속하십시다. 감기 들지 않길 바랍니다. 겨울 내내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아멘. 제가 목이 좀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간순간 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박용택 목사님 전화도 해주시고 또 그 기도도 할 때마다 해주시고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잠깐 이게 스탑하고 오늘부터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25일까지 크리스마스 주일까지 우리 동영상을 보면서 이스라엘로 눈으로 직접 가서 그곳의 환경과 그 다음 또 지리적인 여건을 보면서 미리 준비한 그런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지리 공부와 또 성경 공부와 그래서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모든 환경을 동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정리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 미리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선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가실 분들은 아마 미리 공부하고 가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기가 그런 귀중한 장소구나, 여기가 이렇게 의미 있는 장소구나, 주님이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까지 얼마나 고생하셨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우리 그런 시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로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은 화면을 통해서 높낮이를 알지 못하고 거리를 측정하지 못하지만은 현재 상황과 그때 상황을 잘 종합해서 전문가가 해놓은 것을 제가 입수해서 그분의 허락을 받고 주일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그래 하겠습니다. 오늘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 함께 만나서 문안하면서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후에 어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 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동영상을 보면서 먼저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두 사람은 친척간이지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지만은 마리아는 티네이지의 마지막 뒷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티네이지로 젊은 아이인데 이렇게 놀라운 찬송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해 못하는 정말 깊이 있는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은혜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얼마나 귀중한 사랑이 우리 나타나는가 우리 볼 수 있는 시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동영상 준비됐습니까? 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면서 이것은 안호된 우리 연구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다. 유대의 산골에 자리 잡고 있는 엔 케렘은 골짜기 건너편으로 예루살렘이 멀리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성 요한교회, 시온의 노트르담, 그리스 정교회, 모스코 위에 묵주 수녀원, 방문교회, 광야의 성 요한, 성 빈센트 등의 기독교 관련 사적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방문교회는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에 기록된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서 문 앞에 이르면 우뚝 솟은 교회 총탑이 눈에 들어옵니다. 왼쪽 기둥 옆 벽과 오른쪽 건물 벽 위에 방문교회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마당 안에 들어서서 오른쪽 벽을 보면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가 여러 나라 말로 붙여져 있는데 그 중에 한글 찬가도 있습니다. 그 아래 마당가에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는 모습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엘리사벳은 요한을 임신한 지 6달이 지났기 때문에 배가 불러 있습니다. 뒤로 돌아서면 1955년에 준공되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관리하는 방문교회가 서 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헤롯의 칼을 피하여 어린 요한을 숨겼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해집니다. 비잔틴 시대에 처음 세워졌던 건물은 638년 예루살렘을 침입한 회교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었다가 십자군 시대에 재건되어 그 일부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건물 뒤로 돌아가면 묘소가 있습니다. 방문교회 아래층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요한이 마셨다는 우물이 있습니다. 이 단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던 중 분향을 하는 시간에 주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 서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전한 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돌은 엘리사벳이 요한을 데리고 땅이 갈라진 틈으로 들어가 헤롯의 칼을 피하여 숨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본당 벽화에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장면이 있고 제사장 사가랴가 아들을 낳게 되리라는 천사의 말을 믿지 않은 일로 말을 못하게 된 장면도 있습니다. 또한 천사의 도움으로 엘리사벳이 요한을 데리고 헤롯의 학살을 피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에 의하면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한 지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르러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전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물었을 때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했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습니다.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마리아에게 외치기를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임신할 수 없는 늙은 나이에 남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이적으로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도 복이 있는 여자였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로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도 복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방문교회 벽에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양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마리아는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약혼자 요셉이 있는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먼 여행을 우리가 하고 돌아왔습니다. 김경조 집사님 어디 계세요? 금방 나가버리셨어요? 아마 갔다 오신 분들은 이게 선명하고 여기가 무슨 자리인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내년 가을쯤에 우리 교인들이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건강하고 비행기만 탈 수 있으면 충분히 가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두 사람이 같이 만나면서 성경에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결과, 자,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과 예수님이 뱃속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보세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결과 요한과 예수님은 처음으로 세상에서 같이 만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39절에서 44절의 말씀 보니까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달려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문하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놀았도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쪽에 있던 마리아가 남쪽에 있던 엘리사벳 집을 방문하는데 약 144km, 차도 없습니다. 비행기도 없습니다. 걸어서 가야 됩니다. 고작 간다면은 낙타를 타고 카머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 리로 따진다면 360리 정도, 하루에 100리를 간다고 해도 고작 3일 동안 3일 반 정도 걷고 걸어서 갔습니다. 마리아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너 임신했다. 아직 남자도 모르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임신했다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그때 너무 이상해서 그때 엘리사벳도 아기가 나이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데 임신을 했다. 벌써 6개월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무 놀라니까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에 유대까지 내려갑니다. 그곳에 가서 가는데 3일 동안 그렇게 끊임없이 가서 만나는 장면이 너무너무 놀랍죠. 마리가 가니까 엘리사벳이 이미 벌써 알고 어떻게 내 주께서 오십니까? 한참 언질 텐데, 친척이라도 한참 언질 텐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큰 소리로 마리아에게 인사했다. 그러면서 그때 했던 것이 42절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가 어떻게 내게 나오겠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참 이렇게 점잖게 표현했겠지만은 여자들의 수다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엘리사벳이 마리아 젊은 처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야 얄궂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알고 보니까 너는 진짜 주님의 어머니시다. 난리 쳤겠죠. 그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처럼 큰 소리로 웃어가면서 좋아서 막 하는 것이, 그리고 내 문안 소리가 막 귀에 들리니까 내 배중에 태에 있는 아기가 막 뛰어오면서 기뻐하고 있다. 두 임산부가 만나면서 수다 떠는 모습을 보세요. 저는요, 여인들이 어때가 가장 아름다운가, 뱃속에 아기를 안고 다니는 그 여인들이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순간입니까? 아기가 잉태하고 있을 때 하물며 아기 예수가 뱃속에 있는 것을 알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때 소문 듣고 갔는데 배가 나왔겠어요? 아닙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요한이 이미 뱃속에 6개월 됐는데 아마 마리아의 뱃속에는 아직도 택이라는 그 자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미미한 상태인데 마리아가 가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놀라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게 버릇됩니다. 중요한 예배 자세입니다.
자, 이것이 요한과 예수의 첫 만남입니다. 제사장 천사가 나타나서 제사장 사가랴 부부에게 전해 주면서 했던 말이 바로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25절.